마태복음의 말씀 19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성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듭니다, 이런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소연을 하면 그 선배 목사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야,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기다려, 괜찮아질 거야.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거는 이렇게 풀어내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멘토와 같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잘 풀릴 거야 라는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답을 주세요, 답답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아, 기도해,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선배 목사님, 멘토 되시는 목사님들이 충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필요한 사람, 꼭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조언과 충고, 그리고 그 지혜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재물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오시진 않았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천국 본향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믿고 닮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70, 80의 인생을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전히 젊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고 그곳에 사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주인처럼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처럼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몇 구절을 뽑아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기르지 않아도 그들이 기르지 않고 어디에 뭘 쌓아두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다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 31절과 32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에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처럼 있었던 것, 우상이지요. 가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짜 하나님, 그것이 보물입니다. 19절에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물질을 이 땅에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외의 우상을 이 땅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드라마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널 가질 수 있겠어? 돈이 우상인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보고 사회 지도급 인사가 되신 한 분이 이 천박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의 대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천박하고 유치하며 속물근성이 가득한 드라마의 대사라고 얘기하셨던 한국의 엘리트 1%에 들어가는 아주 지도급에 있는 그분이, 그 칼럼니스트가 나중에는 본인이 재정과 금전적인 문제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는 매우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속물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물, 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속물, 죄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말고 돈을, 하나님 말고 재산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고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속물이고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우상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내 우상, 내 소유, 내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설교로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안에 우상, 하나님 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 회복의 모습은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랍비와 선생으로, 구원자로, 친구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쫓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기둥, 영적인 중심이 됐던 그분,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죽고 돌아가시자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채운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나님이자 구원자, 친구이자 때로는 치유자였던 예수님이 사라지니 그곳에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을 자물쇠로 꽁꽁 잠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았다. 그냥 단수로 문을 닫았다 하지 않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 후문, 창문들, 각각의 방들의 문들을 모두 닫고 또 닫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단수의 표현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아주 강조하며 표현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을 꽁 닫아놓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지요. 바깥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문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죽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안전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니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여기서 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합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해서 문들을 다 꽉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쑥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빠지면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완벽하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여기서 우리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악마의 지도자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 악마들을 얘기하죠. 우리야 환자들은 늘 두려움, 불안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인간들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원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임무, 사단의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이처럼 C.S. 루이스도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단이 준 그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그 장벽을 넘어가면 또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이 또 쌓이게 됩니다. 인생 전부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면 와, 예수님이다. 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풍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의 삶 자체를 풍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이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 빠져 있으니 풍랑이 주는 것은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뿐이지요. 그래서 풍랑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늘 불신앙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여러분 하나님부터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을 살아가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봐도 두려우며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동아줄을 주셨습니까? 첨단 과학으로 풍랑을 이겨낼 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성과 논리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평안을 찾고 베드로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걱정과 근심 위에 서서 그것들을 밟고 천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사단이 주는 풍랑,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인간은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천국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풍랑 속에서 평안과 능력으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은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 악마가 주는 그 공포와 근심 가운데 매번 마음이 빼앗겨서 물 아래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는 풍랑을 만났고 난파된 배를 탄 것 같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걱정, 근심을 가지게 된 것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을 부정적인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단의 목적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코로나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불안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셨죠.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입술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이 죽고 없는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꽁꽁 닫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안전한 것을 찾아야 할 때 주님께서 불쑥 그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두려움, 우리 근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늘 나라의 평화가 선포되는 것,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코로나19로 잃은 게 많죠.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여전히 내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는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 풍랑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곧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앞에 사단이 주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늘나라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코로나19로 엄청난 평안을 겪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이 땅의 천국의 영성은 하나님을, 믿음을, 기도를, 찬양을, 영적 교제를, 그리고 이 교회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마지막 유학 때 장학금도 후원도 저희 가정에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한두 달 안에 그냥 한국으로 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밤늦게까지 울고 한숨 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이제 막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이었습니다. 제 딸이 옆에서 한참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들어? 엄마 우리 집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제 딸이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저와 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본인도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해서 제 딸에게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엄마 아빠가 잘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랑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제 아내랑 또 심각하게 하고 또 울고 그 답답함을 서로 토로하며 새벽 2, 3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 딸의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얘가 또 혹시 방구석에서 정말 이 기특한 애가 저쪽에서 또 이 얘기를 듣고 울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본인이 장난감 다 놀고 그 가운데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딸이 그렇게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같이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 근심 버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걱정과 근심 여전히 가득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살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